그 조셉 머피의 부의 초월자, 초월적인 부, 진정한 부가 무엇인지, 영적 자유, 풍요, 부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2로 넘어가서 이제 잠재의식을 재구성하라, 요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한번 밭을 갈아엎고서 소가 쟁기를 끌고서 밭을 갈아엎고서 새로운 농작물을 심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씨앗을 심기 전에, 내가 욕망을 느끼기 전에 마음을 정화시킬 필요가 있죠. 그래서 제대로 리셋, 제대로 마음을 재구성하는 그런 소제목으로 조셉 머피가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시작할 때는 얼마 안 오세요, 그쵸? 시작할 때부터 한 30분이 오시면 얼마나 좋아. 조촐하게 오늘 윤은주님, 혜인님, 박누라님, 살라티오님, 천둥님 이렇게 오셨습니다. 부흥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잠재의식을 재구성하라. 잠재의식의 힘이 부를 창조하는 원리를 이해하려면 일단 잠재의식이 기능하는 그 메커니즘, 방식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먼저 일단 최면에 걸렸다고 상상해보자. 최면에 걸린 상태에서 현재의식은 잠시 현실의 반응 분석하는 걸 멈춘다. 그 최면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것 최적화된 상태에서 잠재의식의 텃밭이 말랑말랑하게 그 수용성 극대화된 그 상태로 뿅 간다라는 거죠. 한편 잠재의식은 이렇게 서제스트, 그 무언가 나에게 제안하는 그것을, 암시하는 그것을 내가 이미 그렇구나 그렇지 하면서 내가 이제 받아먹는 것입니다. 아이가 울다가 젖병 물리면은 웃으면서 젖을 빨면서 자연스럽게 빨아먹잖아요. 그렇게 잠재의식은 수용성 극대화된 어린아이의 그 젖병 빠는 그 모습처럼 넣어주는 것을 제대로 빨아서 먹습니다. 암시를 그렇게 받아들이죠. 최면술사가 당신은 대통령입니다 라고 최면을 걸면 잠재의식은 이를 진짜라고 순간 받아들여 버립니다. 그치 나 대통령이지 하면서 대통령이라는 전제하에서 자기가 어떠한 생각 메커니즘을 끌어당기겠죠. 잠재의식은 이렇게 수용성이 극대화되는 순간 하나님의 전능한 인식으로 깨어나기 때문에 그냥 I am that, 그냥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에요. 현재의식처럼 이렇게 막 판단 분석하고 그게 긴지 아닌지 막 상관없습니다. 내가 이제 밭은 심겨진 것을 열매를 맺는 것이지 심는 것은 잠재의식이 아니죠. 현재의식이 심어주면 잠재의식은 심은 바 그대로 IM이 절대 권능을 발산합니다. 두 가지 중 주장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그 둘의 차이점을 구분하는 등의 판단을 별도로 내지 않고 이미 심겨진 그대로 판단 없이 그냥 받아들여서 그것을 현실에 어떻게 뿌려내는 그 역할을 한다는 거죠. 포수는 공을 던지지 않고 투수가 던지는 걸 받기만 할 뿐이죠. 포수라고 보시면 돼요. 잘 말하는 사람에게 중요하다거나 위험이 있다는 인상을 받으면 그 말을 특별히 그대로 받아들인다. 뭔가 아우라가 있는 사람이 말하게 되면 그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내 잠재의식이 그와 같이 공진하는 거예요. 같은 주파수를 울려서 같이 떨어버리는 것입니다. 남녀가 첫눈에 반하면서 심장이 떨듯이. 최면이 걸린 상태에서 누가 나에게 물 한 잔을 주면서 술에 취했다고 말한다면 주정뱅이인 척 최선을 다해 연기할 것입니다. 나는 이미 술에 취했다라고 느끼면서 내 연기가 된다. 풀 알레르기가 있다고 최면을 걸고 코 밑에 증류수를 갖다 대면서 풀이다, 풀밭에 와 있다 라고 말하면 온갖 알러지 증상이 발현된다고 합니다. 마치 물이 풀인 것처럼 몸과 마음이 반응합니다. 풀밭에 가서 그 풀 기운이 나한테 스며드는 것처럼 수증기를 그렇게 여겨버린다는 것이죠. 이 원효대사 해골바가지 똑같잖아요. 갈급할 때 갈증에 밤새 자기 전에 먹었던 그 꿀물이 해골바가지 물이라는 걸 나중에 알았을 때 그때 토하잖아. 물은 이미 예전에 들어가서 다 흡수돼서 오줌으로 나와버렸을 텐데, 그쵸? 그거예요. 내 인식이 결국은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당나라까지 유학을 갈 필요가 없었다. 내 인식이 어차피 결정한다는 것을 굳이 알았다면 거기 가서 더 깨달을 게 뭐가 있냐 이거죠. 내가 시공간 속에 어디 존재한다고 해서 깨달음이 더 오고 덜 오고 이런 거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 마음이 있다. 이 물 수증기가 마치 풀인 것처럼 풀에 알레르기가 있다라고 체면받은 상태에서 반응한다라는 거죠. 몸과 마음이 반응한다.
만약 나에게 궁핍하다고 말하면 지나가는 사람에게 돈을 구걸하는 거지처럼 행동할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그 궁핍 바이러스가 나한테 존재하게 되면 왠지 나보다 돈 많은 사람을 부러워하면서 시기 질투하면서 부정축제라고 저주하면서 내가 돈이 없는 그 명분을 달면서 그러면서 마땅하게 또 돈을 또 원하기도 하죠. 이중인격으로 빠집니다. 동상이나 개, 군인, 후영 선수라 뭐 동상이 그 동상이겠죠. 그 세워져 있는 상들, 동상이나 개 또는 군인 또는 수영 선수라고 암시를 내리면 그 내용을 그 암시 내용에 따라서 바로바로 나를 바꿔버린다. 충실하게 정말 자신이 그런 존재라고 믿을 뿐더러 인식의 범위도 그에 맞춰서 바꾼다. 잠재의식은 두 가지 아이디어 중 더 지배적인 아이디어를 받아들인다는 것을 명심하라. 만일 이게 다른 생각을 같이 겸하고 있다면, 반대 생각이나 좀 여타의 생각들이 있다면 비교 경중해서 조금 더 깊게 내가 느낀 것이 선택이 된다. 우세승, 판정승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잠재의식은 전제가 그렇다라고 내가 깔아버린 그거, assumption, 추정하다, 전제하다, assumption. 전제가 진실인지 거짓인지와 관계없이 내가 이미 그렇다라고 느껴버린 그것이 전제잖아요. 그렇다고 일단 치고 그 다음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 전제 하에서 이렇게 관계없이 신념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인다. 내가 뱉고 있는 말이 다 부정적이라면 이런 소주목입니다. 내가 뱉고 있는 말이 무의식 중에 자꾸 말하는 말이 현실 팩트만 자꾸 막 일갈하고 그대로 막 팩트 따지고 팔아 나 통장에 빵원이잖아. 내가 어떠한 현실에 어떠한 결과를 겪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거지가 된 거야. 내가 원래 상속받은 게 없었잖아. 뭐 내가 좀 배운 게 없었잖아. 내가 공부머리는 좋은데 이 돈머리는 좀 약하잖아. 등등등. 나도 모르게 무언의 또는 발설하는 그 말과 생각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나의 잠재의식을 점점 죽여버린다. 많은 사람이 어릴 적에 프로그래밍된 부정적인 사고 패턴 때문에 나도 모르게 또는 알면서도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부자가 될 수 없다라고 무의식 중 생각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깔아버린 거죠. 근데 그걸 고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원래 나는 그렇다라고 생각하니까, 특별히 고통이라고 여기지 않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이걸 내가 고통이라고 느껴서 결핍을 내가 딱 마음으로 느끼게 되면 거기서 분기탱천할 수 있는 뭔가가 있는데 내가 주저앉아 있음을 내가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앉은뱅인데도 일어설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앉아있고 누워있다라는 걸 상상을 못해.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 앉은뱅이한테 자꾸 지나가는 사람한테 혹시 나한테 뭐 하나 떡 하나 더 주나 자꾸 현실을 바라보면서 구걸하는 거지 마인드일 때 은과 금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명할 때 발목에 힘줄이 생기면서 걷기도 하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돼 있죠. 여러분의 부정적인 인식이 결핍으로 앉은뱅이 가운데 이제 일어서는 거예요. 돈은 모든 악의 근원이다라는 말을 들었을지도 모른다. 지난 시간에 어제 다 얘기했죠. 일만악의 근원이라고 한 것이 형이상학적인 뜻이다. 현실에 반응하기 딱 좋은 고기나 포도주 또는 돈 같은 거는 우리 오감, 미각으로 또는 시각으로 아니면 우리가 권력욕적인 어떤 욕심으로 우리가 풀로 의식을 주고 딱 반응하기 딱 좋다라는 그 상징적인 거죠. 돈은 일만악의 근원이다. 정확히 말하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근원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모든 만악, 모든 죄의 근원은 뭐다? 내가 현실에 반응하지 않을 수 있는 창조의식임을 까먹는 거예요. 반응해버리는 거예요. 돈을 사랑한다. 즉 현실에 있는 가장 값어치다라고 여기는 이미 결과로 이루어진 내 결핍의 상태든 또는 내가 상상으로 내가 만들어놨던 100억 원의 부돈, 좋아서 그거에 들러붙은 아니면 현실에 힘들어서 에라 모르겠다 뻗어서 상상을 못하고 욕망을 못하고 뻗어버려서 들어붙던, 어쨌든 들러붙는 건 리액트는 똑같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그 돈이에요. 즉 현실에서 팩트를 말하는 거예요. 팩트만큼 우리 오감과 이성을 사로잡기 좋은 게 없죠. 그냥 반응해서 들러붙은 거예요. 나는 이렇다라고 하는 거죠. 딱 수치화된 그거, 돈처럼 수치화가 확실한 게 없잖아요. 얼마 뭐 몇 원, 몇천, 몇십 원, 몇백 원, 몇 원까지도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것을 내가 의식을 거기에 내던져서 그 팩트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팩트입니까? 그것이 바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이다라는 그 성경 말씀의 진짜 메시지예요.
어제껏 다시 들어보십시오. 너는 그거 못해라는 말을 자주 들어 자기 패배적인 태도가 생겼을 수도 있다. 사람 구실이나 할지 모르겠네. 너 나중에 밥벌이나 하겠니? 그래갖고 밥벌이는 하겠어? 이런 말도 숱하게 많이 들어봤죠. 누가 다른 사람한테 하던 아니면 내가 직접 듣던. 특히 어렸을 때 어른들은 지나가는 말로 툭툭 던지면서 돌멩이 던지면서 그거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지도 모르고 막 던져요. 저는 좀 잘생겼다 하면서 칭찬해주면 좋을 텐데 못생긴 놈한테 꼭 못생겼다고 얘기를 하고 뭔가 공부 못하는 놈한테 너 임마 공부도 못해갖고 뭘로 먹고 살래 하면서 저주를 때려요. 그럼 더 못하게 만들어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는데 사람이 춤을 못 추겠습니까? 없던 칭찬도 만들어서 축복하지는 못할 망정 저주를 합니다. 팩트로 갈겨버려요. 그러니까 스스로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세뇌를 당해요. 너 절대로 사업하지 마라. 말아먹는다. 폐가망신한다. 열심히 공부해서 공무원 되라. 고시 패스해라. 이런 소리만 들으니까 그나마도 공부라도 잘하면 모르는데 또 그것도 아니잖아요. 잘해도 문제예요. 그 사람이 더 큰 엄청난 위대한 또 다른 위인이 될 수 있는데 그 길을 막아버리는 거잖아. 판검사 의사가 뭐가 대단하다고. 그쵸? 너는 그거 못해라는 말을 자주 들어 자기 패배적인 태도가 생겼을 수도 있다. 사람 구실이나 할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며 판검사 의사님들 저기 오해 마세요. 저도 변리사입니다. 저도 동기들도 변리사 합격하고 공무원 체질이 맞는 사람들은 사실 다시 봐서 합격해서 판검사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서울중앙지검에. 전문직을 개무시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이 이런 것들을 선호하는데 그것이 자신의 진정한 꿈이 무엇인지를 궁금해할 겨를도 없이 씨앗부터 말라 죽는 것이에요. 내가 겨자씨임을 안다면 겨자나무로 커질 텐데 다들 똑같은 길만 획일적으로 가라고 하니까 진짜 내 욕망이 더 클 수도 있을진데 그것을 내가 발견하지 못하고 내가 원치 않는 길을 꾸역꾸역 어렵게 대가리 빠져라 공부해가면서 진짜 진리에 대한 공부는 하나도 못한 채 고기로 썩어버리는 거예요. 점점 계속 현실을 후회하면서 나이 먹으면서 20살 때 내가 진로를 그렇게 바꿀걸, 25때 바꿀걸, 30살이라도 늦지 않았는데 바꿨을걸. 사실 지금도 늦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도 제일 빠른 시기인데도 맨날 과거를 회상하면서 내가 말이야 나이가 40만 됐더라도 이렇게 안 산다. 그 말을 하면 안 돼요. 내가 지금 80 노인이라도 90, 100세 노인에 비해서는 청춘이에요. 지금이 제일 빠를 때입니다. 댕기십시오. 쇳불도 당김에 너는 그거 못해라는 말을 자주 들어 자기 패배적인 태도가 생겼을 수도 있다. 사람 구실이나 할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며 자라서 스스로 열등감에 시달리는 경우도 많다. 그러니까 남과 나를 비교하기 시작하면 현실에 보이는 것이 전부 다 비교잖아요. 즉 보이는 것에 눈을 감는 능력이 없어져. 즉 내 인식이 어떤 존재인지 스스로 인식하는 그 내 내적 자아하고의 대화를 못해요. 인식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평소에 인식을 나 스스로 나홀로다방에서 뻑가보지를 못하니까 맨날 현실에서 반응하면서 인식을 반응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인간 안에 들어오신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이처럼 어렸을 때부터 우리 대부분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느끼도록 조건화되었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패러다임으로 프로그래밍화되었다라는 거죠. 프로그램이 깔린지도 모르고 결핍의 프로그램, 그리고 상대와 비교하는 프로그램, 나의 자존감을 없애버리는 프로그램, 무한한 인식의 전능함을 없애버리는 프로그램, 나의 꿈이 무엇인지 스스로 물어보는 그러한 찰나의 여유를 갖지 못하는 이러한 조급함의 프로그램, 모든 프로그램이 다 깔려서 결국 나는 점점 바보탱이가 되는 거예요. 방드라님, 그 황금 골드바, 1억 원짜리 하나 툭 던지셨네요. 1kg짜리. 잘 받겠습니다. 부정적인 암시를 스스로 거부하거나 거스르는 법도 알지 못한 채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부정적인 암시를 받아들여 왔다. 받아들인지도 모르게 말이죠. 이러한 잘못된 믿음은 잠재의식으로 전달되어 일상적인 경험으로 표출된다. 평소에 다음과 같은 말들을 하지 않는지 한번 되돌아보자 라고 얘기를 합니다. 혹시 이런 말 평소에 무의식 중 하면서 입에 달고 살지 않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망할 거야. 너 사업하다 망한다. 따박따박 월급이 최고다. 뭐 이런 말들.
그럴 기회가 없었지. 기회가 없었지. 내가 돈 벌 기회가 없었잖아. 기회가 있었냐? 모두 내 잘못이야. 내 탓이야. 내가 그때 왜 그렇게 나를 그렇게 엉뚱한 데 투자해갖고 내가 돈 날리게끔 만들었잖아. 어디에다 쓰려고 그래. 돈 쓰지 마. 함부로 쓰지 마. 그 돈 그렇게 쓸 바야 뭐하나라. 인생은 투자입니다. 삶을 투자하고 돈을 쓸 줄 못하면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아무리 똑똑해도 인맥이 없으면 말짱할 것이지.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 내가 하는 일은 아무도 신경 안 써. 노력해봤자지 뭐. 나이가 들었나 봐. 이제 나이 들었나 봐. 내가 하루하루가 다르고 한 해 한 해가 다르네. 작년엔 안 그랬는데 기억이 잘 안 나네.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는 것 같아. 인생은 끝없는 고통이잖아. 현실은 지옥 아니야. 무슨 헬 조선하면서 이런 개 같은 말을 하죠. 그런 말하는 사람들은 정말 쓰레기통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사랑이 밥 먹여주니. 사랑은 아무나 하나. 아무나 하죠.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그 모든 사람이 I am 사랑 에너지이기 때문에 사랑 아니야 할 수 없습니다. 어차피 못 이기는 싸움이야. 아니야, 이길 수 있어요. 곧 길거리에 나앉는 것 아니야. 나앉으면 어때요? 잠시 나앉은 다음에 내가 웅대한 저택으로 들어가는 게 차라리 낫지 않아요? 쫄지 마시고 지르십시오. 내 안에 영이 이끄는 대로 나를 던지세요. 두려워하면 어떠한 성공도 시도할 수 없습니다. 조심해. 그렇게 하다 다칠 걸 두려워하면 뭐 방에서 나가지도 않아야 돼요. 차 사고 날까봐 두려우면 도로에도 안 나가야 돼. 조심해. 그렇게 하다 다쳐. 어린 시절이나 청소년기의 부정적인 타자 암시, 누군가의 지나가는 한 행인이던 동네 어르신이던 내 부모님이던 어쨌든 나보다 공부 잘하면서 나한테 계속 쫑꾸를 줬던 내 친형이던 그 모두가 나를 무시했던 그 타자 암시로 고통받았던 내가 어릴 적 그렇게 겪어왔던 그 기억들,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 상관없이 그때 다 스며들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경험은 흔하다. 부모님, 친구, 친척, 교사, 동료 등 부정적인 암시를 주는 사람들은 쉽게 떠올릴 수가 있다. 얼마든지 많다. 세상 전부 다 사실상 부정적이죠. 내가 적극적으로 상상하지 않는 이상 어차피 현실 그대로니까 현실 그대로는 전부 다 부정적이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암시는 내 생각에 영향을 미친다. 여태까지 들은 말들을 곰곰이 생각해보자. 부정적인 암시는 가정, 학교, 직장에서 흔하게 찾아볼 수 있다. 그중 대부분은 일종의 선전으로 나를 통제하거나 나에게 두려움을 주려는 목적이다. 그러니까 사회가 통제해서 사회의 어떤 시스템을 안전이라는 명분, 보호한다라는 명분 하에서 억압하고 통제하면서 위대한 사람이 나타날 수 없게끔 관리 감독하는 거예요. 그래야 통치하기 좋으니까. 사회적으로도 부정적인 암시는 만연해 있다. 매일 신문에서는 허무함, 두려움, 불안, 걱정들을 조성한다. 그래야 안보험이라든지 보험에 들을 거 아니에요. 곧 재앙이 닥칠 것이라는 어조의 기사가 쏟아진다. 그래야 신문이 팔릴 거 아닙니까? 그래야 광고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리라고 인정해 버리면 두려움이 엄습하고 기운이 빠져 밥맛도 없어지죠. 의욕이 사라져 버립니다. 아이고, 일주님 맞죠? 일주님, 예, 엊그저께 안 그래도 가입해 주셨더라고요. 성타 주민으로 입성하셨던. 아이고, 흘렸네. 일주님 반기다가 저 커피 흘렸어요. 저 이거 똑같은 옷 입다고 생각하죠. 이거 되게 많아. 여러 벌 있어요. 여러 벌 있어서 제대로 세탁기 입으면 걱정하지 마시고 한 벌로 계속 이렇게 찌든 옷 입는 거 아닙니다. 좀 입다가 이제 한두 달 입다가 또 훅 버리고 이제 그 유니폼용으로, 방송용으로 옷을 제가 입습니다. 여름 때는 되게 얇은 거 입었잖아요. 쪄 죽을 때. 어쨌든 이렇게 밥맛이 없어지는 말들을 이제는 듣지 말자고요. 누가 말하더라도 개무시하고 타인의 부정적인 암시를 주의하라.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암시에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런 부정적인 암시를 받아들이는 건 잠재의식을 부정적인 방향으로 길들이는 것이다.
잠재의식을 부정적으로 길들이면 열등감이나 부적절함, 공포 또는 불안을 느끼거나 이유 없는 통증에 시달릴 위험이 있다. 이유 없이 머리가 띵해요. 뒷골이 띵하고 심장이 좀 아파올 때가 있고 숨이 이제 깊이 쉬기가 쉽지 않고 이렇게 어깨가 쪼그라들어 있어요. 내시처럼 목이 쪽 빼갖고 거북목에 딱 어깨 피고 내가 나다 들이대 하는 거예요. 들이대. 이미 그런 감정을 느끼거나 아픔을 느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잠재의식의 건설적인 내용의 자기 암시를 걸어서 기존에 완벽하게 쪄들었던 그 찌든 때를 최고급 세탁기, 명품 세탁기에 넣어서 완벽하게 그냥 빛깔번쩍하게 만드는 거예요. 부정적인 암시를 거부할 수 있다.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파괴적인 생각에 우리는 대항할 수가 있다. 내가 지금 그동안 세뇌당하고 있었고 쪄들었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나의 그 현존 상태를 나를 떨구어서 저 100m 상공에서 내 삶을 내가 관조할 수만 있었어도 여러분의 삶은 달라집니다. 이제 그러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같이 다시 태어나서 각자의 최고의 그 욕망의 표대만 그리스도로 깨어나서 움켜쥐고서 나아갑시다. 성인이 되어서 재조건화, 다시 조건을 매기는 거죠. 조건 세팅을 다시 하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상상의 꿈의 세팅으로 다시 싹 바꿔버리는 거예요. 반응 인식의 세팅에서 능동적인 창조 인식 세팅으로 꿈의 날개로 진리의 퍼즐로 내 인식의 텃밭을 다 갈아엎는 거예요. 박혔던 바위덩어리도 파내고 돌뿌리도 파내고 완벽한 최고의 옥토로 걸음 딱 뿌려주면서 거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뻑이 가는 환상의 상상의 그 명상을 하는 거죠. 기도 명상을. 이란 재조건화라고 용어를 썼어요. 별거 아닙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밭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원하는 그 방향으로. 그 황무지가 옥토로 변하는 거예요. 재조건화 기법을 통해서 잠재의식을 건설적으로 재구성하지 않으면 과거 잠재의식에 새겨진 부정적인 인상 때문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불편을 겪을 수 있다. 부정적인 사고로 인해서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땐 잠재의식을 긍정적인 믿음으로 재구성하면 된다. 그러니까 현실에서 내가 원치 않는 사건 사고가 발발하고 뭔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 그러면은 그 사람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잠깐 stop pass over 패스 노노 고기 덩어리 하면서 내가 인식이 그동안 나름 상상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개판이었네 하면서 내가 나를 자성할 수 있는 자가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인 거예요. 내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내 마음의 의식의 정화를 조금 더 몰입을 시켜야겠다. 성경을 좀 더 통독을 하고 묵상을 하고 해석을 하고 성타 방송을 조금 더 재생 목록별로 너덜너덜하게 드러내야겠다 이런 거예요. 잠재의식을 재구성한다라는 것은 곧 삶의 패턴을 왜곡하고 생산적인 사고와 믿음을 막아버리는 이런 부정적인 어떤 무언의 관념들, 부정적인 언어들 이런 것들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지는 걸 뜻한다. 내가 방탄조끼를 입게 되면 누가 아무리 쏴도 나는 심장을 관통시키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 총알로부터.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방탄소년단이 되어버리면 여러분은 영원히 소년 다윗으로 영적 욕망으로 깨어나서 주께서 내게 주신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주의 길을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내 안에 영적인 이 헤리티지 상속분을 찬양하면서 나는 날마다 사도 바울처럼 죽어내면서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오늘의 최고의 영광된 지금 이 순간을 향유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보다 내일은 더 웅대한 그 존재가 기대되겠죠. 긍정적인 사고 패턴으로 잠재의식을 이렇게 재조건화라는 소제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누구에게나 부정적인 암시를 거부하고 부정적인 사고 패턴을 긍정적인 사고 패턴으로 바꿀 능력이 있다. 누구나 순간 잠깐만 눈 좀 감아주고 잠깐만 나를 딱 도끼로 끊어낼 수 있는 기존의 의식 패러다임을 잠깐 끊어내면서 내 내면으로 내가 나와 대화를 나눌 수만 있다면 작전 타임을 제대로 짜는 거죠. 뭐 축구나 이런 거는 전후반 나눠져 있어서 작전 타임이 안 되지만 말도 안 나오네. 농구 같은 경우는 갑자기 작전 타임 부를 수가 있잖아요. 상대방이 불러줘서 나도 회의할 수 있든지 내가 불러서 내가 회의하든지 스스로 잠깐 작전 타임을 부르는 거예요. 내 영적인 패러다임을 지금 제대로 갖고 가고 있는지, 내가 현실을 바라보는 이 시선이 반응하는 시선인지, 내가 이미 그 일하고
뻐기간 시선에서 현실을 내려다보고 관조하면서 곧 바뀔 현실을 이미 알고 있고 예견하기라고도 한 듯 신통방통 그렇게 꼬부랑통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라고요. 전시안으로 곧 있을 미래를 영의 눈으로 바라보고 현실을 가진 자의 여유로서 투명인간으로 대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쫄아 있는지를 한번 보시라고요. 찰스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재미없는 사람 또는 성격이 급한 사람이라고 성마른 사람이라고 치부해버려요. 재미도 없는데 화까지 성격까지 성깔까지 안 좋아요. 끝장나는 거죠. 어떤 일에든 재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자주 했다. 할 줄 아는 게 없다. 그 결과 찰스는 늘 뚱해 있고 심술을 부렸다. 뭐 하나 트집 잡을 게 없나 한번 그것만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방어 기제예요. 딴 애는 나를 방어한답시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거를 내가 응대해서 방어해서 자존감을 높이려고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내가 자격지심인 거죠. 그렇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아침과 오후 잠들기 전에 자리에 앉아서 긍정적이고 휘파람 불면서 유쾌한 유후 하면서 유쾌한 사람이 되는 확언을 하는 것이다. 그 대학가요제에서 대상 받았던 안녕하세요로 시작하는 노래 아세요? 그 여자분이 그룹으로 보컬하는 거. 안녕하세요. 기분이 따라 이런 노래 있거든요. 그것처럼 내가 기분을 좋게 휴 하면서 나를 날려버릴 수 있는 거예요. 면접에서 떨어지던 뭐에서 어떠한 황당한 일이 벌어지던 나를 항상 이제 현실을 개무시하면서 그까하면서 나를 업시키는 거죠. 이렇게 긍정적이고 유쾌한 사람이 되는 확언을 하는 것이다. 찰스는 자신이 가졌으면 하는 자질을 잠재의식에 새김으로써 마음을 재구성하며 새로운 방향으로 조정할 수 있었다. 그 최악의 상황에서 찰스도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아무 사람 모두가 이제 포기했던 뚱하고만 있었던 사람이 잠재의식은 외부에서 어떠한 내용을 실현하라고 압박하면 실제로 실현하는 특성이 있다. 즉 내가 내 마음을 다잡고 마음을 먹어버리고 내 마음이 이미 그렇다라고 가랑비에 옷 젖듯 촉촉하게 사랑으로 나를 감싸고 젖어버린 채로 나는 이미 300억 원의 부자야. 2년 전에 깡통 찼던 그때가 아니야 하면서 지금의 현실을 깡통인 현실을 2년 전으로 과거로 빼버리는 거예요. 던져버리면 우리는 지금 2년 후에 미래가 지금 다가온 300억 원의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자립한 그 상태를 지금 향유하고 있다는 거죠. 찰스는 친절하고 다정하며 선의를 실천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잠재의식에 명했다. 확언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되풀이하면 잠재의식에 인상을 남길 수 있다. 인상, impression. impress라는 것은 각인시키다라는 거예요. 조각칼로 각인시킨 거예요. impressed, 각인받았다. 잠재의식에 그렇게 바위에 완벽한 그 펀더멘탈 바위에 새겨진 거예요. 잠재의식에 새긴 내용은 어떠한 형태로든 경험이나 사건으로 외부 세계에 나타나거나 기능한다. 찰스처럼 우리도 잠재의식을 재구성할 수 있다. 즉, 옛 자아를 잊어버리고 옛 기억을 지워버리고 성경에서는 요테바 쉰 아인, 쉰이라는 것은 예수가 구약의 여호수아, 갈렙과 여호수아와 함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입성했죠. 그 여호수아가 조슈아, 여호수아라고도 하죠. 그것이 신약의 지저스, 예수하고 같은 어원이에요. 요테바 쉰아인. 거기서 쉰이 씹어먹다 불사르다. 과거의 기억을 불살라 없애버리면서 지워버릴 수 있으면서 소독까지 딱 해버려. 완벽하게 불사르면 소독까지 완판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판을 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기억은 없던 것도 있다라고 느껴볼 수 있지만 이미 있던 것도 그러한 일이 없었던 것처럼 기억이 안 나게끔 아예 기억하지 않을 수 있을 정도의 메모리의 삭제 능력이 있어요. 컴퓨터 프로그램도 메모리 삭제할 수 있잖아요. 찰스처럼 우리도 이렇게 잠재의식을 스스로 리셋할 수 있다. 아이패드, 아이폰 새로 사게 되면은 기존 거 여러분들 팔아먹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요? 그냥 팔면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완벽하게 공장 초기화를 시키죠. 그것이에요, 그거. 매일 아침 마음을 가라앉히고 앉아 다음과 같은 확언을 하자고 합니다. 영적인 법과 질서가, 즉
인식에 하나님의 절대 법칙이 나의 삶을 지배합니다. 왜?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가시고 내가 사랑 에너지이고 나는 인식이니까. 나는 존재 있음의 모든 것이니까. 내가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그려낼지는 내 인식의 선택권 마음이니까. 영적인 성공은 나의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라고 느끼는 것은 그 무엇도 현실의 어떠한 대단한 사람도 나를 방해할 수조차 없다. 영적인 조화는 아름다움은 나의 것입니다. 영적인 풍요로움은 나의 것입니다. 이 진리를 자주 반복해서 말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이미 나는 그이라. I am he, I am Christ. 내가 이미 그라고 믿지 못하겠거든 너는 너의 죄로 말미암아 절대로 죽으리라라고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인식은 항상 욕망, 목적, 결과 위에 서 있어야 돼요. 이미 그리스도 상상력으로 깨어난 그것을 상상해야 돼요. 약속의 땅은 이미 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 올까 예수의 재림을 현실에서 기다리지 마시고 내 인식이 이미 그라고 믿어버리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내 영적으로 체험하시라고요. 이 진리를 자주 반복해서 말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기대를 품으면 기도하고 기다리는 자는 분명히 현실에서 결과를 얻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대를 품으면 진리가 잠재의식에 스며들 것이다. 잠재의식은 각인된 내용을 실현하라는 압박을 받아 조화, 평화, 사랑이 넘치는 삶을 구현할 것이다. 압박이라는 말을 제대로 못 알아먹으시면 여러분들은 진짜 네거티브 압박 생각하지 마시고요. 가래떡 기계가 있어. 쌀을 넣어서 막 푸시를 해. 그러면 반대편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가래떡이 줄줄줄 나와야죠. 그걸로 떡국을 해먹던 떡볶이를 해먹던. 넣는데 안 나오면 터져버리죠. 기계가 터져버리잖아요. 물론 터지진 않겠지, 쇠니까. 그만큼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의 pressed, impressed, outpressed예요. impressed. 그렇게 프레스 해버리는 거예요. 눌러버리는 거예요. 각인시킨 것은 그렇게 프레스, 압박을 받습니다. 뭐라고? 현실의 아웃풋 하라고. 인풋 자체가 아웃풋을 이미 알고 있잖아요. 뭐가 나올지. 콩 심으면 콩이 나올지 심어진 콩의 상태에서 이미 알고 있잖아. 하늘에 새 것이 없다니까요. 하늘 위에. 하늘 아래 새 것이 없다고요. 해 아래. 해 위에 새 것이 있으니까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고요. 영혼세계 인식이 내가 그렇게 새 것으로 느꼈을 때 헌 것. 두 번째, 복사판이 현실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은 어떻게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가? 두려움, 근심, 걱정. 이러면 어떡하지라는 것은 이러면이라는 거. 내가 원하는 그것이 안 되면 어떡하지? 무엇이 없을까봐 걱정하는 거예요. 무엇이 없다라는 건 없어요. 없음 자체가 없거든요. 인식은 모든 것을 다 인식할 수 있는 모든 있음의 전부거든요. 모든 존재의 인식이 I am 나고요. 나의 인식은 내가 소망하는 그 모든 것들을 믿음은 실체고 서브스턴스 물질이기 때문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진짜 참 증거되기 때문에 내가 진짜 증거되고 실상, 실체, 서브스턴스 물질이 되고 있는 이 느낌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다면 그 믿음 느낌은 그게 레알이기 때문에 인식의 필름, 인식 카메라에 즉 이미 저장된 영원하신 하나님의 필름이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현실에 그것이 영화의 3차원 스크린에 투영되는 것은 빼박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그것이 없다라고 부정의 내 생각을 해버리면 그래서 두려워 떨고 쫄고 걱정하고 근심한다면 내 인식 자체의 그 무한 전능성을 내가 개무시하는 거죠. 근데 인식은 전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무시하는 능력도 전능성이 있어요. 즉 무시를 하게 되면 진짜 무시당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무시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무시한다고요. 형이상학적으로 아시겠죠?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사랑의 반대말로 두려움이 있어요. 사랑으로 가득 차 있지 못한 인식은 무언가 두려울 거리를 찾아요. 없는 것도 찾아요. 어떡할까봐 걱정하고 어떡하면 어떡하지 하고 두려워하고 끊임없는 불안과 두려움, 공포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 많다.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은 잠재의식이 기능하는 데 역효과를 불러일으킨다. 내 마음이 자유하지 못하고 현실에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눈 감고 내가 나밖에 없음을 인식 스스로 나 말고 뭐가 있나 생각하는 나 말고
이 생각의 인식 세계에 뭐가 존재하죠? 인식이라는 나 말고 다른 어떤 관념을 마음대로 인식을 해갖고 나한테 집어넣어주는 또 다른 나 이외의 또 다른 인식이 있나? 없잖아요. 나 이외의 다른 인식, 즉 나 이외의 다른 신이 없죠. 성경에 나 이외의 다른 신이 없나니 도무지 없을지니 성경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 핑계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인식은 신이기 때문에 신이 신 핑계를 댈 수 없어. 신이 신 자신의 핑계를 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없다라고 없음으로 이미 부존재를 상징하는 두려움, 근심, 걱정은 이미 없어서 쓰레기통에 컴퓨터 프로그램 파일 필요 없는 거 쓰레기통에 버리잖아요. 휴지통에. 휴지통 비우기 해버리기 때문에 이미 없다고요. 없음은 없다고요. 이미 없음이라고 한 것은 지가 지 스스로 없다라고 한 거잖아. 없는 거를 왜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시냐고요. 무엇이 없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진짜 바보 같은 행동이다. 끊임없는 불안과 두려움, 공포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 많다.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은 잠재의식이 기능하는데 역효과를 불러일으킨다. 자꾸 뭐가 없다고 하니까 아니다, 뭐가 있다라고 계속 없다, 있다 싸우잖아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그 모든 것들도 자꾸 없다라고 부정의 관념이 현실을 두려워 떨면서 내가 사랑으로 승화시키려고 하는 그것을 못하게 잡아막아요. 살면서 어떠한 일이 실제로 일어나리라고 생각하면 걱정이 되거나 두려워진다. 이럴 때 잠재의식에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심어진다.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사는 건 아주 위험하다.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라는 말처럼 걱정과 두려움은 건강을 악화시키기 때문이다. 통증 혁명이라는 책이 있대요. 이 저자인 존 사노 박사는 자신의 환자 중 약 80%가 긴장성 근육 통증 후군이라고 돼 있어요. 근육통 증후군. 항상 긴장으로 쫄아 있다라는 거죠. 근육이 항상 뻣뻣하게 굳어져 있어. 근데 문제는 굳어져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나도 모르게 긴장해 있고 노심초사해 있고 혹시 1초 있다가 뭔 일 일어나면 어떡하지? 1분 있다가 혹시 내일? 뭔가 미래가 두려운 거예요. 갑자기 랜덤 게임에 내가 매몰된 느낌. 어떤 일이 터질지 나도 몰라. 그러면 어디 사람 두려워서 하겠습니까? 내 인식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생각을 까맣게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근육통 증후군이 있대요. 텐션 마이오시티스 신드롬이라고 하는데 TMS에 시달리는 걸 발견했다. 긴장성 근육통 증후군은 감정적 또는 심리적 스트레스로 인해 근육 조직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다. 사노 박사의 이론에 따르면 잠재의식은 고통스럽고 억압된 감정으로부터 주의를 돌리기 위해 신체의 특정 부위의 혈류를 감소시켜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 혈액순환의 그 양을 줄이는 거예요. 전력량을 줄이는 거예요. 전기로 말하면. 환자가 감정 대신 고통에 집중하도록 만든다. 고통을 느끼는 부위는 환자마다 달랐다. 사노 박사는 확언 기법 등 마음을 차분하게 하는 방법들을 처방했다. 그러자 환자의 80%가 통증이 사라졌다고 한다. 그러니까 몸 자체는 딴에는 자기를 방어한다고 혈류를 줄였는데 혈류를 줄여 놓고 보니까 환자가 거꾸로 그 악영향을 받더라는 거예요. 결국 내 마음을 다스리는 거가 최고다라는 거죠. 비슷한 원리로 두려움과 걱정은 불을 쌓는 능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돈 잃을까봐 두려워하면 돈을 지르지 못하죠. 투자를 못합니다. 쓰지를 못해요. 돈을 써야 잘 벌거든요. 돈은 부의 흐름이기 때문에 흐름이라는 것은 내가 막혀있으면 안 돼요. 물론 좋은 쪽에 쓰면 당연히 더 좋고요. 아무것도 쓰지 않게 되면은 돈은 그 자체가 휴지 조각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주식 투자자들은 손실 회피성 때문에 더 크게 손해를 보기도 한다. 하락장에서 손해를 피하려다가 최악의 시점에 주식을 매도해 버린다. 두렵건 지금 매도 안 하면 더 떨어질 걸 두려워해서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다시 또 오르게 되면 또 비싼 값에 또 다시 사는 거죠. 계속 자본을 까먹는 거예요. 두렵거나 걱정될수록 위험을 회피하고 싶어지기 때문이다. 당장 가격은 비싸더라도 장기적으로 투자하기에는 부동산이 더 낫지만 살 용기가 없다. 위험을 회피하려는 태도는 새로운 사업, 막중한 책임을 요하는 직위, 뛰어난 발명품 혹은 벤처 사업 투자를 막는다. 뭔가 남들과 다른 특별함을 나한테서 이끌어낼 때 용기로 지르는 것을 못하게 해요. 베드로의 형이 안드레는 들이대 이 뜻을 했죠. 안드리데가 아니라 들이대예요. 거기다 안자를 떼야 돼. 안드레의 상징은 들이대예요. 김은국이에요. 김은국.
응이에요. 들이대예요. 그때 동생인 베드로 믿음이 자기 역할을 합니다. 성경에 안드레가 별로 없는 거예요. 처음에 베드로 동생을 데려오는 역할로만 하고 성경에 안드레가 할 일이 없어. 일단 용기는 한번 들이대면 그 다음부터는 용기 뒤에서 일할 자기 동생 믿음이 다 역할을 하니까 한번 들이대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들이대는 성경에서 많은 이제 분량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뭔 개소리 하시겠죠? 예, 맞습니다. 개소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세계적으로 부유하고 성공적인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는 것이다.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보고 배우라는 거죠. 그들의 생애를 찬찬히 살펴보면 대다수가 큰 위험을 감수하는 낙관주의자들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용기 있게 들이댄다라는 것은 손실에 대해서 두려움을 떨쳐냈다라는 거죠. 즉 뭔가 베팅하지 않고 돈을 불리겠다라는 생각 자체가 넌센스임을 이미 아는 거예요. 즉 타석에 들어서서 병살 삼진을 감수하고 냅다 휘둘러 까는 그 풀스윙이 홈런 타자를 만들어낸다는 건 누구나 다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트만 되는 거예요. 당장 살아남으려고. 마음속 생각이 현실로 드러날 때라는 소제목입니다. As within, so without.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 As within, 내 마음이 그 느낌을 머금는 것 그대로 so 그렇게 without, 현실 바깥에서도 그렇게 투영되는 것입니다. 마음이나 잠재의식이 품은 생각은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보여준다. 한마디로 사람은 마음이나 잠재의식이 품은 생각대로 행동하고 경험하며 표현한다는 뜻이다. 나도 모르게 나의 본연의 모습은 표출된다. 입 닫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도 나의 어떤 아우라, 느낌, 에너지, 기가 주변 기차 아니던 전철 아니던 아니면 승용차 아니던 방 아니던 주변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생각은 머리로 하는 생각이 아닌 가슴으로 하는 생각, 즉 잠재의식이 진실하다라고 믿는 생각이다. 즉 느낌의 영역, 4차원의 영적 영역의 생각이에요. 잠재의식이 새긴 내용은 외부 세계로 표출된다. 프로그램된 대로 컴퓨터는 가동시켜서 프로그램의 결과물을 현실에 야기한다는 거예요.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이 결합하면 의식이 된다. 의식은 하나의 물줄기고 현재의식은 현실에서 두 눈 뜨고 반응 분석하기 딱 좋지만 그것을 멈출 때 내 잠재의식과 하나 될 수 있는 영광된 그리스도의 권능이라고 했죠. 의식은 내가 받아들이는 아이디어와 믿음, 의견, 신념의 총합이다. 이미 내가 그렇다라고 느껴버린 그 모든 인식의 관념들의 총합이다. 뭉뚱그려진 그 모든 것. 생각과 느낌이 운명을 빚어낸다. 상상이 현실을 창조한다. 상상력 토기장이가 의식이라는 진료를 이렇게 빚어내서 현실의 명품 그릇 토기를 만들어낸다. 내가 간장종지인지 요강인지 명품 도자기인지는 내 인식의 고퀄리티에 따라 달라진다. 가난하다고 생각하면 늘 빈곤을 면치 못할 것이다. 내 생각이 그러하니까. 번영하리라 생각하면 이미 나는 번영했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번영이 당연한 것이다. 일이 슬슬 잘 풀릴 것이다. 내가 믿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의식은 삶의 유일한 창조력이다. 인식 말고 또 다른 실체, 리얼리티가 없고 consciousness가 유일한 리얼리티이고 다른 리얼리티, 실체란 없는 것이에요. 인간은 오직 인식의 카메라이다. 카메라가 인식의 카메라라는 거예요. 인식의 관념으로 필름을 찍어내는 거예요. 생각과 느낌,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은 나의 모든 경험을 창조한다. 현재의식, 그 머리와 잠재의식, 마음의 뜻이 같다면, 심어낸 것과 심은 받은 것이 같다면, 던진 공의 구질과 받은 공의 구질이 동일하다면 투수와 포수가 하나 된 거죠. 품은 생각이나 느낌은 진실이든 거짓이든 모두 좋든 나쁘든 간에 외부 세계에 표출된다. 그러므로 선택은 내 생각에 달려있다. 운명을 빚고 운명을 좌우하는 사람은 바로 나다. 어느 날 한 남성이 나를 찾아왔다. 조셉 머피를 찾아왔대요. 그는 인생에서 성공하고 발전을 이루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진심은 그게 아니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 마음의 기전은
달랐다라는 거겠죠. 그의 잠재의식에는 실패하리라는 패턴이 있었다. 그러니까 찾아오긴 했지만 내가 이제 무의식 중에 실패할 것을 두려워해서 그것이 두려워 찾아온 것이에요. 그래서 나 실패할 것 같은데요 이런 말 못하니까 나 성공하고 싶어요 해서 내 마음과 반대말을 한 거예요. 죄책감을 느꼈고 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했다. 현재의식에서 그는 열과성을 다해 노력했고 머릿속으로는 난 정말 노력파야. 나는 됐다 노력 많이 해. 나 일 많이 하잖아. 하루에 14시간 일해. 라고 되뇌었지만 잠재의식은 실패하도록 조건을 형성하고 있었다. 하지만 무의식 기저의 잠재의식 가운데 나 아무래도 실패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꾸로 그거에 대한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반대말로 항상 말하잖아요. 진짜 자기를 숨기고 방어하기 위해서 방어 기제로 내 의식과 반대 방향의 말을 그냥 느낌 없이 믿음 없이 그냥 내뱉는 거예요. 그건 상상이 아니죠. 마치 개가 무서워서 짖는 것처럼 그 지나가는 다른 사람이든 뭐 동물이든 무섭지 않으면 짖지 않잖아요. 내가 무섭다라는 것을 가리기 위해서 나 힘 있어 너 까불래 너 죽여버리겠어 하고 짖는 거 똑같아요. 나 너한테 물릴 것 같아 그게 무서워해서 내가 물리기 전에 그것이 무섭기 때문에 내 자기 방어 기제가 조출되어서 짖어대는 것처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느꼈고 그릇된 믿음은 스스로를 실패로 몰아붙였다. 그 남성은 자기가 스스로에게 벌을 주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래서 매일 밤낮으로 실패자에서 승리자로 마음을 재구성하는 확언을 냈다. 계속 내가 자학을 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나를 학대하지만 않으면 원래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원래 만왕의 인식의 힘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순리대로만 내버두면 믿음이 일을 다 해요. 진리를 되뇌이면서 이 내용을 곰곰이 생각했다. 차를 운전할 때도 고객을 만나기 전에도 이 진리를 떠올렸다. 진리를 규칙적이고 체계적으로 확언했다. 그리고 자신이 확언한 내용을 부정하지 않았다. 마음을 재구성하는 법을 배운 후로는 자신이 승리와 성공을 위해 태어났다고 믿기 시작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그 CCM이 있듯이 나는 이미 인식은 모든 것을 다 갖고 있고 충분자이고 모든 미래는 예비가 돼 있고 나는 위너 승리자 있고 난 승리, 성공, 사랑, 최고의 환상의 이 영광을 위해서 현실의 존재 인식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직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다는 거예요. 오직 승리의 만끽을 위해서 포효하기 위해 인식은 존재하는 인식이라는 거죠. 그러자 그는 점차 눈부신 성공을 거두었다. 이렇게 바뀌어요. 계속 바닥을 키다가 이렇게 반전됩니다. 잠깐 그거 좀 확언했다고. 확언을 반복하면서 강인한 정신력과 지혜를 갖추고 있다는 걸 확인했다. 내 안에 무한한 힘이 있었구나. 다 내게 있었네. 내가 생각보다 어마어마한 존재였네. 성공과 조화, 부와 풍요로움을 주장하고 잠재의식을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발전기로 바꾸어 나갔다. 이처럼 규칙적이고 체계적인 확언은 인생에서 기적을 일으킨다. 꾸준하게 자잘하게 나눠 갖고 상상을 30분 1분씩 하루에 20번씩 나누던 10번으로 나누던 잘 안되면 자기 전이라도 30분 하던 쭉 계획해서 쭉 한다면 어느 순간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기존 그 쓰레기들이 싹 정화가 되면서 밑 빠진 독에 밑이 메꿔져요. 그때 물은 차오릅니다. 갑자기 현실은 급변하면서 상상도 못했던 상상 그 이상의 현실이 벌어지죠. 잠재의식은 무언가를 강제하는 특성이 있다. 잠재의식은 만물을 움직이는 동력이므로 전능하며 영적인 힘이 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보고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 없는 것을 없다고 여기지 않고 마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불러내신다라고 성경은 돼 있어요. 무한한 힘은 실패를 모른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라고 성경은 돼 있어요. 그 힘에 반하거나 도전하거나 방해하거나 저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 이외의 다른 신이 없다. 나라는 존재 인식 말고 또 다른 인식 시스템이 존재할 수 없다.
내 인식만이 나의 현실을 그렇게 좌지우지한다라는 거죠. 이 무한한 힘을 이끌어내는 도구가 바로 내 영적인 I am here, I am that 확언이라는 거예요. 기도 명상이라는 것입니다. 계속 목을 많이 써고 어저께 또 미친 또라이처럼 그 라까지 올라가는 노래를 불렀더니 목이 갔어요. 믿음과 생각의 근원을 나 자신에게서 찾다. 무엇을 믿는다라는 것은 느낀다라는 거고 나는 이미 그 상태가 됐다라고 그와 내가 합일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그걸 원하지 않게 된 상태를 내가 느끼는 거예요. 이미 내가 그이기 때문에. 생각이라는 것은 어떤 관념을 그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 스케치해놓은 여러분의 그림이 완벽하게 느낌의 물감을 흠뻑 적셔서 내가 이미 그라고 느껴버리는 순간 그 명화는 여러분 자신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내 인식 시스템 안에 있었다. 위대하고 영원한 진리가 내 안에 있다. 태어나기 전부터 그 진리들은 마음에 새겨져 있지만 태초에 원래 하나님은 영원히 원래 계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모든 I am은 내가 존재한다는 인식만 인식할 뿐 무엇으로 존재할지 아무 인식도 구체화된 게 없기 때문에 맹탕인 거예요. 하얀 도화지. 즉 현실에 어떠한 투영된 게 없기 때문에 흑암, 암흑에 비유되죠. 그 위에 하나님의 영만 이렇게 물 위에서 드론 타면서 움직이는 것처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위대하고 영원한 진리가 내 안에 있다. 이미 나는 그이다. 태어나기 전부터 그 진리들은 마음에 새겨져 있었지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내 안에 의식 시스템이 무엇을 욕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즉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 그리스도를 상상의 대상 목적물 욕망 상상력을 파송시킨 거예요. 아들을 낳은 거예요. 아들을 보내사. 독생자 그리스도 내 안에 깨어난 욕망을 믿어낼 때 그리스도를 믿어낼 때 우리는 구원받는다. 뭘로 구원받아? 뭘로 부활해? 내가 인식이었음을, 현실이 아니고 인식이었음을, 현실은 내가 아님을, 진정한 실체는 내 인식임을, 내가 진리 그 자체이고 법칙 그 자체였음을 깨닫게 된다. 오직 인간은 느낌이다. 느낌의 법칙이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경은 되어 있죠. 의롭다 여김받은 인식의 행위는 다른 거 없다. 없는 것을 있다라고 믿어버리는 느낌의 힘이다. 느낌은 거짓말 못한다. 태어나기 전부터 그 진리들은 마음에 새겨져 있었지만 살아가면서 외부의 조건에 영향을 받는다. 휘둘려 까인다. 원래 태초의 영혼 세계에 나는 인식이었다. 오직 완벽한 순수한 하나님의 인식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특정한 대상을 두려워하고 그릇된 믿음의 스스로의 가능성을 억눌러버린다. 쇠뇌당한다. 하얀 도화지가 해맑았던 나의 잠재의식이 쓰레기장으로 바뀐다. 아이들은 작고 하얀 판이다.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형제, 자매들이 모여 그 판에 온갖 글자들을 낙서를 엄청 새겨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 어린아이처럼 하얀 백도화지처럼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그래야 내가 뭘 원하더라도 오롯이 원하는 그 욕망의 목적물을 하얀 도화지에 새겨 그려넣을 수 있으니까. 신사고 운동의 선구자 뉴 더트 무브먼트에서 신사고 운동 이건 쉽게 말해서 말이 그렇게 붙인 거고 그 안에 그거를 이거를 이용해 갖고 써먹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불순분자도. 하지만 진정한 핵심은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는 진리로 깨어나고자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중에 네빌 고다드만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근원적인 진리에 가깝고 나머지 사람들은 좀 많이 이제 중심점에서 많이 벗어나 있죠. 어쨌든 신사고 운동의 선구자인 피니어스 파크허스트 퀸비 박사의 말이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보고 들으며 믿음과 의견, 두려움과 의심의 홍수에서 살아간다.
자꾸 무엇이 없다라고 모든 있다라는 것들의 전체 집합인 인식을 개무시한다. 이미 인식 안에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있는데 왜 좋은 것을 생각 안 하고 굳이 이거 없으면 어떡하지? 좋은 거 이거 성공 안 하면 어떡하지? 좋은 거 이거 욕망 현실이 안 이루어지면 어떡하지? 하면서 자꾸 미래를 부정으로 끌어당긴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인식은 힘이 있어서 부정해버리면 진짜 없게 되는 건데, 그렇게 두려움과 근심 걱정은 사탄의 역할로 하나님의 창조 본능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 그 자체이신데, 빛은 절대 빛인데 혹시 현실을 비추지 못하면 어떨까? 어둠을 미리 그려버리니까 현실이 어둡게 사탄으로 되는 거예요. 인간은 낙상, 떨어지는 것에 대한 공포를 제외하고는 두려움과 편견, 편향 없이 태어났다. 떨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고깃덩어리로 변질되는 그것을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돼요. 맞죠? 그래야 인식은 항상 점프해서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오시니 호산나 찬양받을지어다, 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의식으로만 좌정하실 수 있기 때문이죠. 제가 형이상학적인 풀이 해드렸습니다. 여긴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개떡같이 말하면 찰떡같이 제가 얻어먹어서 여러분들 풀어드렸어요. 인간은 낙상에 대한, 떨어짐에 대한 공포를 제외하고는 두려움과 편견, 편향 없이 온전하게 원래 의식은 멀쩡했다라는 거예요. 생명력에 관한 그릇된 관념도 없었다. 하지만 어쩌다가 그릇된 관념이 생긴 걸까? 누군가가 나에게 그릇된 관념을 줬거나 마음을 부정적으로 조건화해서다. 즉, 멀쩡했던 하얀 도화지가 왜 시꺼매져요? 때가 묻어요? 내 인식이 허락했기 때문이에요. 내 인식이 스스로 허락 안 했다라고 착각하지만 무의식 중에 현실에 반응해서 내 인식이 시커매지는지도 모르고 변질된 거예요. 바이러스가 컴퓨터에 침투가 돼서 그것을 거부하지 못한 거예요. 젊은 시절 나는 7세, 7세 이전의 아이에게 주입한 종교적인 믿음은 성인이 되어서도 바뀌지 않는다고 배웠다. 물론 바뀔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어렵다. 즉,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은 진짜 그렇게 믿어버리면 그렇다라고 여긴다라는 거예요. 어릴수록 우리는 외부의 영향력을 쉽게 받아들이고 가르치는 내용을 속속들이 흡수한다. 제가 3대째 모태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문자 해석을 탈피할 수 있었다는 게 참 감사한 일이죠. 암시를 잘 받아들이는 것이다. 만약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이 정확한 정보를 주고 현명하게 지도한다면 이러한 특성은 긍정적으로 기능할 것이다. 그러나 교사나 지도자가 잘못된 정보를 주입하면 잘못된 정보는 그릇된 믿음의 근원이 된다. 거짓말의 이 의의를 제기하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뿌리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어린이는 없다. 스스로 분별해서 진리를 다 밝히 깨달은 성태한테 5살 때부터 2년 동안 교육받은 7살짜리 영적 천재 아닌 이상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 결과 영적인 존재와 삶, 우주에 대한 잘못된 믿음과 그릇된 관념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렇다면 신념이나 종교적인 믿음은 어떻게 생길 것일까? 확실한 건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태어난 건 아니라는 것이다. 펫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펫은 스스로 성공하기 어렵다고 믿었다. 그냥 그렇다고 느꼈다. 그럼 느낀 대로 성공하기 어려운 거예요. 단순합니다. 심플합니다. 진리는. 어떤 점쟁이가 가시밭길 인생을 걸으리라고 점쳤기 때문이다. 아니다. 점을 친 것은 그가 점쟁이니까 지 일을 한 거고, 그래야지 거기에 복비를 더 주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라면서 돈을 벌 거 아니에요. 그거를 사실이라고 믿었던 점을 보러 간 그 인간이 빙신이죠. 내 인식이 절대 권한을 가장 높은 곳에서 끌어올려서 호사나 찬양받으시면 되는데 굳이 왜 내 의식의 소관을 현실에 있는 업자한테 물어봐요. 모든 사실이 아니다. 성경에 다니엘서에 돼 있어요. 요셉도 말합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만이 꿈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점쟁이한테 묻지 마세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면서 말하죠. 즉 내 인식만이 안 되라는 거예요. 인식만이 뭘 인식할지 어떻게 받아들일지 지 맘이라는 거예요. 점쟁이가 아무리 개 같은 소리를 해도 나에게 가시밭길 인생만 남았다고 해도 그 반대의 방향으로 나의 인생을 인식하고 있다면, 물론 애초에 그렇게 전보러 가지도 않았겠지만 갔다 할지라도 저런 얘기를 듣고서도 소금 뿌리고 나와요.
물론 사실이 아니다. 영적 존재는 만물의 영이자 에너지 물질로 그 사람의 생각만이 영적 존재를 긍정하거나 부정할 수 있다. 그러니 펫은 점쟁이의 거짓말을 진실이라고 받아들이거나 또는 거부할 힘이, 그 선택권이 무엇이 맞는지 내가 이것이 맞다라고 인식의 선택권, 판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거부할 힘이 있었다. 내가 좋은 것이 무엇인지, 나한테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유익한 인식의 법칙에 의로운 오른편 방향으로 내가 그 하나님의 법칙의 우편에 앉아 계실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상상력은 의식의 올바른 편에 앉아 있죠. 하지만 거짓말을 받아들이면 현실도 거짓말대로 된다. 자기 충족적인 이언이 된 것이다. 즉 내가 나한테 나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즉 내가 스스로 나한테 방아쇠를 당기는 셀프 풀필먼트 이언이 되는 거예요. 그가 만약 성공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거짓말을 믿어서일 뿐이다. 왜? 믿음대로 될지어다니까. 느꼈을 뿐이다. 느꼈기 때문이죠. 만약 그릇된 믿음을 거부하고 반대 방향으로 느꼈다면 그는 성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것이다. 내 믿음이, 내 느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잠재의식의 가정, 믿음, 신념은 현재의식의 행동, 생각을 좌우하고 통제한다. 즉 나도 모르게 프로그램된 나의 패러다임이 나도 모르게 어떤 행동들을 하게 만들고 나도 모르게 어떤 현실에 있는 사건, 사고가 발발하게끔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의도했던 가장 바람직한 상황이면 제일 좋고, 아니면은 내가 의도하지 않은 엉뚱한 쓰레기가 들어가서 나도 모르게 현실이 그렇게 나쁘게 되도록 나를 방치한 거예요. 즉 평소에 기도 명상 묵상으로 나를 깨워내는 그러한 영적인 존재 인식을 11조를 드리지 못한 사람들은 한 게 없기 때문에, 제대로 명품 가래떡기기에 최고의 쌀을 넣은 적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정화될 리도 없고 가장 좋은 현실의 그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날 수도 없다라는 거죠. 펫이 점쟁이의 거짓말을 진짜로 받아들이면 그릇된 마음에 불을 붙이는 꼴이다. 즉 원래 걱정, 두려움, 근심은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면 어떡하지를 진짜 이러면이라고 느껴버리면 정말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정말 이러면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믿어서 일이 잘 안 풀리는 것인데도 사람들은 누군가가 자기가 잘 되는 걸 방해한다. 누군가 나를 방해해서, 현실에서는 그렇게 보이죠. 아니 땐 굴뚝이 연기 안 나고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현실의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제가 나한테 중앙선 침범해서 끼어들어서 내가 사고 났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근원적인 세계에서 의식이 그러했기 때문에 그 교통사고는 필연이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단지 걔가 얻어 걸려서 그 사람이 현실에서의 그 현행법에서의 가해자로 얻어 걸렸을 뿐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탓하지 말라. 내 인식의 결과물이다. 반대로 내 인식만 끼워내면 나는 만왕의 왕으로 모든 것을 제대로 요술공주 민키처럼 요술봉 한 번만 휘두르면은 나의 나라는 천국 판타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자기를 잘 되는 거를 방해하고 운이 안 좋았으며 또는 징크스가 따라다닌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핑계를 남한테 대야 내 탓이 아닌 거가 되니까 내가 자기 위안을 얻죠. 하지만 그게 자기 위안이 아니라 사실은 나를 더 죽이는 거가 돼요. 왜냐하면 내가 법칙인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꼴이고 내 의식만이 원인인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꼴이 되니까 악순환의 연속일 뿐이죠. 잠깐의 미봉책, 나의 면책일 뿐이지만 잠깐 자기 위안은 되죠. 쟤 때문이야.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 하지만 영원히 나는 이런 쓸데없는 결과물만 도출하는 영원히 바보가 된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믿으면 거짓말은 곧 법칙이 된다. 왜? 믿음은 모든 것을 없음에서 있음으로 창조시키는 기본 만왕의 상상력 그리스도 파워니까 믿음대로 될지 느낌대로 되기 때문에, 느껴버리면 원래 그것이 없던 것, 있을 수 없는 것을 느껴도 근심, 걱정, 두려움은 원래 없음임에도 불구하고 느껴버리면 진짜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부정 자체가 법칙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법칙은 모든 것에 있음의 전부예요. 가장 좋은 것만 다 갖고 있어요. 하지만 굳이 그 좋은 것이 없다라고, 현실이 없는 것은 없는 것이라고 계속 부정해버리면, 그래서 근심 걱정 두려움으로 나를 쫄게 만들어버리면, 인식은 무조건 창조력 하나님이기 때문에 없는 것도 있게 만든다니까.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거짓말을 믿으면 거짓말, 즉 없음을 믿으면, 결핍을 믿으면, 부정적인 걸 믿으면, 그것 또한 그 진리의 양날의 검으로 왼편 날에 내가 할복자살하는 경우가 된다. 자기 자신이 만들어낸 법칙은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고 궁극적으로 미래를 결정한다. 그 다음 미래의 모습을 선택하고 이룰 자유가 있다. 소제목 보겠습니다. 벌써 1시간 20분이 됐네요. 요새 아주 방드라님이 진짜 가입한 지 지금 한 달 안 됐죠? 한 달 됐나요? 성타 주민으로 가입하셔서 며칠 2, 3일 만에 바로 성타 패밀리 되셔서 엄청 열심히 지금 공부하고 계십니다. 모노님도 진짜 열심히 들으시고 일주님도 열심히 이제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루도 안 쉬니까 확실히 힘드네요. 아무리 열정이고 나발이고 좋아서 하는 거지만 힘들긴 하네요. 미래의 모습을 선택하고 이룰 자유가 있다. 미래의 모습은 내가 선택하는 거다. 랜덤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연은 없다. 운이라는 건 없다. 내가 나도 모르게 또는 내가 의도해서 나한테 심어낸 이 영광의 믿음의 씨앗이 겨자씨는 이미 겨자나무가 될 걸 알고 그래서 겨자나무가 된 것이다. 그래서 미래를 지금 준비하자. 내가 원하는 최고의 상상의 씨앗만 심어내자. 나에겐 그럴 자유가 있고 나는 오직 선택의 인식이다. 내가 나를 거부하지 않는 이상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할지어다. 내가 문 나라 무세계 가운데 영광을 받을지어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오직 하나님은 나 이외에 다른 하나님, 다른 신이 없나니. 우리는 모두 성장하고 배우며 내면에 꽁꽁 감추어진 광채를 발산하기 위해 태어났다. 우리 인간의 인식은 절대빛이에요.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 절대빛에 눈이 멀어서 눈꺼풀 비늘이 벗겨지면서 바울로 변했죠. 절대빛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고깃덩어리 비늘에 고깃덩어리 두 눈에 반응인식은 어둠의 영은 사라져버리고 절대빛의 광원으로 4차원 의식으로 깨어납니다.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전시 안으로 깨어나요. 하나님은 전지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IM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온전한 능력을 갖추고 태어나지 않았다. 배움을 통해 정신적 도구를 갈고 닦으려고 태어났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통달하는 데에서 오는 기쁨이 있다. 즉 고기로 태어나는 것을 처음에 고기 인식으로 느끼고 내가 고기가 아니었음을 영적 인식으로 다시 거듭나서 느끼죠. 성경에서 항상 장자보다 차자가 복을 받습니다. 인류의 첫 조상이라고 성경에서 나와 있는 아담의 아들딸 가인과 아벨 동생이 영적인 걸 상징하죠.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 동생 야곱이 영적인 상속자로 인정받죠. 이삭과 이스마엘 마찬가지이고, 하다못해 에브라임의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에브라임 므낫세 형 동생인데 거꾸로 손을 엇갈려서 축복을 해서 므낫세 에브라임이 아니라 에브라임 므낫세로 축복을 하죠. 차자가 거듭남으로 태어날 영적 상속자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재미있습니다. 그 어떤 종교의 선택과 무관하게 진정한 진리서는 성경이 저는 최고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성타 패밀리 들어오시면 그 진리의 그 알파벳을 전부 다 향유하실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통달하는 데에서 현실의 풀로 리액트하다가 내가 고기가 아님을 깨닫게 되죠. 최악일 때 현실에서 내가 반응하지 않을 수 있고 현실은 악몽, 깨어나야 될 악몽임을 깨닫는다. 쇼펜하우어 말처럼 나는 삶의 주도권 있는 한 명의 인간이고 나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다.
이 자유의지는 영적인 자유의지예요. 내가 심어낸 그대로 나는 프로그램 시킬 수 있다라는 그 이미지. 현실에서 막 사건 발발하고 어떠한 경우에 내가 어떠한 말을 툭툭 던지고 있는 건 내가 자유의지가 없어요. 내가 나한테 심어낸 그대로 프로그램 된 대로 현실 고깃덩어리는 그렇게 살아먹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의 인식, 잠재의식에 뭘 새길지만 자유의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선택의 자유를 행사하면 내 안의 신성을 발견할 수 있다. 인식을 자꾸 선택해버릇, 느낌을 자꾸 선택해버릇 하다 보면 느낌, 생각이라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구나를 깨닫게 돼요. 현실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오히려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현실과 다른, 현실에 없는 것을 느껴야 돼. 그것이 소위 말해 상상이라고요. 그래 현실을 바꿀 거니까. 현실이 이미 있는 걸 자꾸 느끼게 되면 반응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창조를 할 수가 없다니까. 현실을 못 바꾼다니까요. 즉 나를 구원할 수 없고 나를 세이브할 수 없어요. 내 안에 세이비어, 구세주가 있었음을 알 턱이 없는 거예요. 하늘 아래의 신성을 발견하는 또 다른 방법은 없다. 우리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있고 본능에만 지배받지 않기 때문에 선한 행동도 나의 선택이다. 같은 맥락에서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될지 택할 수 있다. 여기서 제가 또 오늘 또 말씀 하나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쯤에서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 거의 다 와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약속의 땅 다 와서 여호수아는 이 백성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약속의 땅 다 와서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다 된 밥에 재 뿌리지 말고 심기일전하면서 완벽하게 나를 깨어나는 그런 말을 합니다. 24장 14절에서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약속의 땅 다 올 정도로 이미 믿음의 선한 싸움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죽으라 고생했잖아요. 이제 내 인식이 하나님임을 깨달을 때가 됐고 상상의 욕망에 상상 기도 명상 몰입을 꾸준히 하면서 현실의 300억 원의 부의 영광의 결과물을 이제 눈앞에 둔 완벽한 제7일 안식일로 넘어가는 그 상태잖아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오직 내 존재의 인식 요테바에 인식의 창조성만 믿으라는 거예요. 영원 세계로 존재하라는 거죠. 원인자로 살아라는 거죠. 현실의 결과자가 아니라. 너희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 과거에 내 인식의 그 조상들이 고깃덩어리 인식으로 현실에 반응당해서 애굽 왕 바로의 압제에서 노예 생활을 했다. 현실의 노예였다. 리액터였다. 그래서 현실이 계속 고매한 곡거리였다. 그 모든 현실에 우리가 숭배했던 그 모든 결과물들을 팩트를 숭배하는 그것에서 벗어나라는 거죠.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버리고 참 신인, 유일한 신인, 내 인식, 존재의 인식, 영원하신 현재로서만 존재하는 유일한 실존자 I am 하나님만을 섬기라라는 거죠.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내 인식이 여기까지 다 와서도 인식이 창조주 하나님이고 진짜 참 나임을 아직도 모르겠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지금 그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온 거잖아요. 건너기 전 저편에서 섬기던, 즉 애굽 땅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가나안 땅 다 와서도 어차피 기르가스 족속이 추가돼서 7 이방 족속이 있습니다. 현실에 반응할 수 있게끔 만드는 계속 현실의 팩트는 계속 나한테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끔 반응 분석하도록, 창조를 못하도록, 상상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라는 거죠. 영적인 사탄의 권세는 내 참 빛에 깨어나고자 하는 영역을 계속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계속 나는 인식은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지금은 선택당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 안 해도 선택 저절로 당해져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상상하지 않으면 상상당하니까. 내가 현실에 반응하지 않을 수 있어야 상상하는데 내가 멍 때리면 반응할 수밖에 없거든요. 반응한지도 모르고 반응해요. 그거예요. 오늘날 택하라. 즉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은 항상 현실에서 액팅일지 리액팅일지 항상 좌우단간 하나를 선택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어있어서 내가 원하는 최고의 느낌만을 갖고 살라는 거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수아는 얘기합니다. 요테바 신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여호수아는 그리스도, 즉 구원자, 즉 인식의 상상력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는 말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내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진짜 나의 영원 세계의 존재의 인식을 항상 나 자체를 여기고 인식이 원하는 욕망만을 밝힐 것이다 이거죠. 욕망의 횃불만.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합니다. 여러분들의 의식세포들이 중앙에서 진리가 말을 하니까 리더가 말을 하니까 따를지 말지를 결코 결정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의 무한 인식의 이스라엘 백성 세포들은 알알이 깨어나서 하나가 될지 IM으로 하나 될지 아니면은 오합지졸이 될지 결정할 수밖에 없어요.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오리이다. 고백하죠. 서원하죠. 선언하죠. 정신 바짝 차려갖고 IM만을 존재인식만을 참 나라고 생각하면서 항상 깨어있어 상상만 하고 반응하지 않겠나이다. 현실은 과거의 의식의 산물일 뿐 허상이니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 것임을 내가 알기 때문에 항상 나는 믿음 안에 깨어있어서 내 욕망의 최고의 궁극의 그 목표의 황홀한 느낌으로만 나는 투명인간으로 살겠나이다 이 말이에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가 우리와 우리 열조를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의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에서 진리의 길에서 우리가 그동안 진리로 깨어나가는 과정에서 성타의 그 진리 해설 방송을 듣고 여러분들이 영이 깨어난 거잖아요. 지금도 깨어나고 계시고 우리의 지난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였습니다.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저한테 자꾸 의지하지 마시고. 네빌은 이렇게 하나도 안 가르쳐줬어요. 전 여러분들은 고마워하셔야 돼. 네빌은 조금 팁만 줬어. 저는 다 까발려 드리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면 돼. 똑같지만 제가 여태까지 까발려 드렸던 성경만 성타 패밀리 들어오시면 그것만 그대로 다 외워도 다른 성경은 제가 안 해드리는 성경은 그냥 보면 다 돼요. 다 거기서 거기야. 성타 패밀리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진리에 사모하시는 분은요. 이거예요. 그 자유의지라는 게 그 말이에요.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잠재의식의 액팅으로 나를 깨워낼지 아니면 리액팅으로 계속 잠자고 있을지, 하나님을 죽일지 하나님을 살릴지, 신으로 살지 고기로 살지 좌우당간 지금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통달하는 데서 온 기쁨이 있다. 나는 삶의 주도권이 있는 한 명의 인간이고 나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다. 선택의 자유를 행사하면 내 안에 신성을 발견할 수 있다. 요 말이 그 말입니다. 하늘 아래의 신성을 발견하는 또 다른 방법은 없다. 우리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있고 본능에만 지배받지 않기 때문에 선한 행동도 나의 선택이다. 무엇이 선하냐? 하나님 위에 절대로 현실에 선한 자가 없다. 의인이 없나니 결코 없나니. 현실에는 영혼의 존재인식 하나님이 거하시는 4차원의 세계에 있어야 될 영적인 의인은 현실에 없어요. 오직 상상력만이 참 의인이라고요. 같은 맥락에서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될지 선택할 수 있다. 진실하고 사랑스러우며 고귀하며 영적인 모든 것을 생각해보라. 온종일 이런 것을 생각하다 보면 마음을 재정비할 수 있다. 점점 내가 이제 감이 잡히는 거예요. 진리가 이런 거구나. 필 받은 거예요. 아, 내가 이제는 여태까지 이렇게 머리 싸매면서 개고생하면서 성공을 위해서 어떤 것도 실제로 하는 건 없으면서 결러 터져 해놓고 성공하기 위해서 쫄아있는 상태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겠구나. 자유할 수 있겠구나. 성공은 당연히 따라오는 거구나. 내가 느끼기만 하면 이미 그렇다라고 느껴버리면 내 안에 이미 다 있는 하나님이 이미 있는 것을 뺏어 주시는구나. 종합선물 세트로 내 인식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부터 과자 세트부터 다 있는 거예요. 원하는 걸 하는 상상을 해보자. 비전을 그리면 내가 원하는 그 꿈을 봐내는 것이 비전이죠. 비전은 현실에 안 보이는 것을 봐내는 것을 말해요. 비전, 보다라는 거죠. 비전을 그리면 비전이 있는 곳으로 몸과 마음이 따라간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렇다라고 믿어버리는 이 비전은 나를 그쪽으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끌어당기는 거예요. 현실의 모습이 더 이상 내가 아니게 되게끔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하드캐리 한다고요. 내가 처음에 믿음을 만드는 게 힘들지 한번 믿어버리면 믿음이 나를 하드캐리해요. 비전이란 내가 보는 것, 생각하는 것, 집중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사랑스럽고 가치 있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면 잠재의식은 이에 응답해 빛이 비치는 방향으로 나를 나가게 한다. 어둠의 동굴에 갇힌 감옥살이에 동굴의 미로에서 나아갈 길을 물으면서 산소도 부족한 동굴에서 헉헉거리는 사람이 밖에 탈출구를 뜻하는 조그마한 미세한 빛을 발견했으면 섬광만 발견해도 엄청난 진리죠. 목 매달고 그 빛을 바라보면서 밖으로 탈출할 것입니다. 그것이에요.
그만큼 여러분이 진리의 각을 팔 때 동굴 안에 갇힌 자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서 여러분들은 벗어날 수 있어요. 톰 소여의 모험 그런 책 보게 되면 동굴 안에 그 모험하다가 갇혔다가 다시 나오기도 하잖아요. 이러한 진리를 허클베리 핀이었나? 톰 소여 모험 어째 있어요. 그런 거 있어요. 이러한 진리를 매일 밤낮으로 되뇌면 진리는 잠재의식에 가라앉을 것이다. 내가 그 힘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잠재의식에 새긴 것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실현된다. 심은 것 무엇이든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러니 영적인 생각과 아이디어를 제외한 다른 생각이 잠재의식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쉬지 않고 마음을 간수해야 한다. 잠재의식의 신념이 형성될 때까지는 만고불변의 진리와 절대적 진실을 계속 들어라. 진짜 내가 더 이상 성사방송 안 들어도 이 또라이 미친 또라이가 그냥 돼버려서 삶이 그렇게 칙칙 가고 있다면 더 이상 성타의 그 추가 에너지의 어떤 푸시가 필요 없을 정도로 미쳐 들어가시기 전까지는 완벽한 또라이가 될 때까지 여러분의 진리의 이 성타의 영상을 재생 목록별로 계속 틀고서 여러분들을 바꿔내라는 것입니다. 선하고 올바른 행동을 선택하라.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과 평화, 선의를 전하라. 다 성경 말씀 있는 거를 일반 용어로 바꿔놓은 거예요. 저는 다 압니다. 아무리 일반 용어로 바꿔놔도 성경 어느 구절을 바꾼 건지. 빌립보서 4장 1절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이웃된 형제된 의식의 세포들이여, 하나의 진리로 깨어난 하나의 의식 세포는 혼자만 먹고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웃한 형제된 의식 세포들을 같이 깨워냅니다. 진리는 자가증폭한다고요. 사랑 자체인 의식의 시스템에서 사랑의 에너지로 듬뿍 받아서 깨어나야 할 의식의 세포들이여, 나의 사랑하는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의식 안에서 의식 존재 인식 영원히 세계의 인식으로 깨어내고 현실의 반응 인식으로 죽어버리지 말라 이거죠. 주 안에 서라. 주 밖에 말고. 의식 시스템 안에 I am 영존하신 4차원의 인식으로 언제나 I am 상상력으로만 살라라는 거예요.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는, 이거 사람 이름인데 넘어가십시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어쩌고 저쩌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미 선물을 받은 줄로 알고 미리 감사하고 현실과 무관하게 미리 먼저 기뻐하라. 사실상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느끼는 것은 내가 있기 때문 아니냐, 이미 있다라고 믿어내라는 거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성경에서 2번 말하는 건 얼마나 중요한지 반복을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유명한 말씀인지 외우세요. 이거는 딴 거 없어요. 주 밖에서가 아니고 내 아이엠 안에서, 내 존재 인식의 영원성 안에서, 3차원 현실 밖이 아니라 내 4차원 영적 자존의 인식 안에서, 나의 나됨 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안에 있는 아이엠이 여러분 자신의 의식세포들한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느끼지 못하시겠어요? 제 말이 아니라고요. 관용, 용서, 화해, 사랑, 모든 것은 죄사 뭐죠? 현실의 모든 것을, 보이는 것을 개무시하고 사상 최상급으로 황금률로 봐주는 것이죠. 관용이라는 것은 누가 나한테 잘못할 때 한번 용서해주는 고깃덩어리 관용이 아니고 모든 인식의 쓰레기들을 다 정화시키는 셀프 정화예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 모든 의식 세포들에게 알게 하라. 내 I am 존재 인식이 나임을 깨달아 알라. 주께서 가까우시다. 왜 가까워요? 가장 가까운 건 지금이죠. 지금 눈앞에 코앞에 내 존재 인식을, 지금을 우리가 의식이 지금으로 느끼죠. 주께서 이미 지금 이 순간 존재 인식을 지금 느끼는 그 지금 자체가 주라는 거예요. 왜? 지금은 영원 속에 존재할 수 있으니까. I am 언제나 현재로만 존재하는 현존은 리얼한 실존이니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곧 갑자기 고깃덩어리 현실에서 예수님이 튀어나올 거니까 미리 기다리라 이게 아니라, 가깝다는 게 그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방문 열고 예수가 튀어나올 거니까 들어오는 놈이 그 문선명이면 문선명 예수라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니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현실의 반응, 분석, 두려움, 근심, 걱정 다 쓰레기통에 버려라. 왜? 내 인식은 다 있기 때문이다. 모든 일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유일한 게 뭐다? 이미 있다라고 느끼는 기도, 상상, 몰입이다. 진정한 기도는, 간구는 뭐다? 이미 받은 줄로 아는 그 기도와 간구.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이미 인식은 다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느끼기만 하면 이미 있는 그것이 내 것이 됨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그 비밀 암호 코드만 갖고 있으면 돼요. 그것이 뭐다? 느낌이다. 믿음이다. 통하였느냐? 통했으면 끝난다. 감사함으로 내 인식한테 아뢰라는 거죠. 내 인식이 인식으로 느끼라는 거예요. 내 인식이 나한테 선물을 주고 내가 인식으로 나한테 선물을 받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렇게 내 인식이 깨어남보다 I am that, 나는 이미 그이라 3천억 원의 부자라고 느끼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 모든 것을 전지해서 전능하신 모든 지각이 뛰어난 존재인식 I am의 전지전능성,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모든 지각,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이런 거는 외우세요. 그냥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CCM 가사에도 있습니다. 이런 방송이 어딨어. 맨날 하면서도 진짜 내가 감탄을 해. 내가 하면서도 감탄을 해. 지금 이 순간에 쓸데없는 라이브나 쓸데없는 영상에 수십만, 수백만 명이 그것을 시청하고 있죠. 여러분들 전부 다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성타로 데리고 오십시오. 혼자만 보지 마시고, 진리의 방송 혼자만 몰래 보지 마시고, 제발 그런 사람들 좀 데리고 오세요. 주변 사람들한테 안 알리고 혼자만 보잖아. 다 알거든요. 제가 괜히 이거 얘기해봤자 또라이 소리 들을까봐 몰래 혼자만 진리를 몰래 빨대 꽂아서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쨌든 모든 사람에게 사랑과 평화, 선의를 전하라. 이 문구가 이런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1절.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주의 마음을 품으라. 알게 하라. 혼자만 알지 말고 알게 하라. 알게 하라. 잠재의식은 생각을 실현하려고 함으로 마음의 영적인 생각을 새기면 선하고 올바른 행동을 하고 싶어진다. 저절로 생각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일도 있을 것이다. 왜? 이미 프로그램된 대로 하나님의 법칙은 가장 지름길을 나한테 꽂아서 가장 좋은 길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밤낮으로 이러한 진리를 스스로 내뱉고 확언하라. 무한한 지성이 나를 안내합니다. 내 인식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있습니다. 답을 알고 있습니다. 전시안입니다. 우리 인식은 전시안으로 깨어나야지 두 눈으로 보는 고깃덩어리 두 눈으로 갇혀서는 안 됩니다. 무슨 행동을 하든 내 행동은 올바릅니다. 왜? 내 인식이 명한 욕망의 목적지를 나는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하게 될 행동, 모든 사건들,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나에게 가장 좋은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을 나는 이미 믿나이다. 당장은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종국적 결과에서는 나는 진리의 면류관을 향유할 것입니다. 올바른 행동은 나의 것입니다. 나는 오직 주의 righteousness, 주의 올바른, 주의 공의 법칙의 올바른 편으로 나의 오른편 주의 하나님의 팔을 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외치시라고요. 피의 영양분을 공급하려면 음식을 먹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진리가 몸에 흐르려면 진리를 흡수하고 소화해야 한다. 반복해서 말한다고 잠재의식에 새겨지는 건 아니다. 즉 단순한 그 고깃덩어리 이 육성의 반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효과를 보려면 이 진리가 머리 현재의식에서 마음 잠재의식으로 전달돼야 한다. 심장이 울려야 한다. 떨려야 한다. 황홀해야 된다. 간절해야 된다. 뻑이 가야 된다. 단순히 뇌의 섹시함으로 이 방송을 듣지 마시고 심장이 멎어서 죽어버릴 것만 같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뻑이 가셔야 돼요. 너무 놀라워서. 그리고 그 진리로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것을 느끼셔야 돼요. 부단히 연습하셔야 돼요. 이미 내가 그이라. 이 말이 얼마나 대단한 뜻이 있는지 여러분들은 모르고 계세요. 이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아신다면 벌써 방송 못 보고 뒤집어졌어야 돼. 뒤로 넘어져서 뒤통수가 얼얼해야 돼요. 이 내용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소화해서 영혼, 심장이 흡수시킬 때 내 안에 무한한 지성과 소통할 수 있다. 이미 내가 하나님이었음을 내가 알게 되는 그 영광의 부활이 곧 나타날 것이다. 무한한 지성과 소통하기 시작하면 무한한 지성이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해줄 것임을 안다. 내 안에 세이비얼은 내 안에 상상력이었다라는 거예요.
두 아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둘은 브라질의 가난한 동네에서 가족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으면서 자랐다. 같은 학교에 다니고 같은 동네의 아이들과 같은 공원에서 축구를 했다. 한 명은 부자가 되는 유일한 길은 경쟁에서, 현실에서 쟤를 죽이고 내가 살아야 돼. 경쟁에서, 제로섬 게임에서 악귀 다툼에서 이겨서 다른 사람의 부를 빼앗는 거라고 믿었다. 성경에서 이것을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되어 있어요. 현실에서 누군가를 뺏는 도적질하는 것은 내 인식을 없이 여기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을 도적질하는 행위입니다. 인식의 전능성을 몰각시키기 때문에 현실에서 남의 떡을 빼앗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의 그 도적질하지 말라는 것은 이것이에요. 결국 내가 내 인식을 없이 여기서 하나님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그래서 질이 나쁜 아이들과 어울렸다. 상점에서 좀도둑질을 하고 빈집을 털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끊임없이 고군분투했다. 법적인 문제가 잇따랐으며 나이가 들수록 더 심각한 범죄에 연루되었다. 한편 다른 한 명은 무한한 풍요로움과 부를 창조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 어머니는 매일 아침 빵을 구웠고 그는 자전거를 타고 시장에 가서 빵을 팔았다. 시간이 지나 저축하고 빌린 돈을 모아서 드디어 미국에 갔다. 미국에 정착한 그는 비디오를 빌려서 하루에 몇 시간씩 비디오를 보면서 영어를 익혔다. 줄인 배를 채우고 입을 옷을 구하기 위해 푸드뱅크와 교회를 전전했다. 삶의 사투를 벌인 거죠. 자신의 생활비와 어머니에게 붙일 돈을 마련하기 위해 직장에서 얻은 인맥으로 케이블 TV와 인터넷 약정을 판매하는 일도 병행했다. 알바 투잡과 뛰었어요. 곧 그는 지역 최고의 영업사원으로 등극했고 지역 총괄 담당자로 승진해서 연봉 10만 달러의 성과급도 받게 되었다. 어떠한 생각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했느냐. 기본적인 기저에 깔린 잠재된 그 마음의 그 펀더멘탈이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으냐. 나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 위너로 나를 전제시켰냐, 아니면은 루저로, 실패자로 전제시켰냐. 그거에 따라 두 소년의 미래가 결정되었다라는 거예요. 한 소년의 마음을 지배한 생각은 그를 범죄자의 소굴로 끌어들였고, 다른 소년의 마음을 지배한 생각은 그를 최고의 영업사원의 그 영광으로 성공을 이끌었다라는 거예요. 외부의 상황은 그 누구의 삶도 규정짓지 않았다. 현실 자체가 그 사람한테 더 뭔가 이렇게 편들었던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생각과 선택, 행동이 외부의 상황을 창조했다. 결과물은 그렇게 결과되어지는 것이지 지 결과물 자체가 무슨 힘이 있어갖고 그렇게 벽돌이 스스로 힘이 있어갖고 막 벽돌이 날아지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하는 생각은 외부 상황에 힘을 실어주지 않을 수도 있다. 내가 인식을 반응만 안 하면 현실은 나한테 개무시당해서 아무 힘 없이 법는 녹듯이 녹아버린다는 거예요. 의식은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의 결합물이고 현재의식은 생각과 행동을 선택할 수 있다. 잠재의식은 습관적인 사고와 이미지에 따라 그 현실의 어떤 결과물을 낳는 이러한 그 시스템 법칙의 일을 하는 거죠.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처럼 잠재의식에 새기는 내용은 외부로 표출된다. 심었는데 결실이 안 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컴퓨터에 잘못된 데이터나 프로그래밍 코드를 넣으면 잘못된 결과물이 도출되는 것처럼 말이다. 그래서 잠재의식에 생명을 주는 패턴을 공급해야 한다. 진리의 생명수를 계속 길어먹는 거예요. 나의 의식을 고양시키고 정화시키고 내가 누군지 점점 나를 끌어내고 올바른 행동과 영적 인도의 법칙은 존재한다. 이러한 진리는 우주적이고 거룩하면서 성스럽다. 무한한 관점에서 법칙을 실현한다. 앞에 진리를 규칙적이고 반복적으로 차근차근 마음에 새기라. 우리는 365일 24시간 내내 이 힘을 사용할 수 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 마이다스의 손처럼 만지는 것마다, 여러분의 의식의 손으로 터치하는 것마다, 즉 믿어내는 것마다 여러분은 미다스의 손처럼 모든 것을 금으로 황금으로 만드는 도깨비 방망이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도깨비 방망이 맞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조셉 머피의 미라클 로또입니다. 잠재의식은 전제가 진실인지, 어떠한 전제로 내가 의식을 깔아버렸을 때 그 전제가 원래 사실인지 아닌지 안 묻는다. 거짓 뻥이라 할지라도 그렇다 해버리면 그런 거고, 굳이 현실에 그렇게 반응할 필요도 없는데 두려워 떨게 되면 진짜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관계없이 그렇게 믿어버린 그것을 현실에 그대로 야기시킨다. 잠재의식의 힘을 이용해 부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매일 내가 하는 말이나 듣는 말이 성공, 부, 행복으로 가는 길을 막고 있진 않은지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나도 모르게 나를 최고의 슈퍼 하이퍼로 6000cc에 8000cc에 뭐 슈퍼차저 뭐 트윈터보 다 달려서 뭐 1000마력 낼 수 있는 슈퍼카랄지라도 내가 브레이크를 이미 밟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슈퍼카는 못 가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는 외부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마음이 부정적으로 조건화되기 쉽다. 아이니까 반항을 할 수 없잖아요. 세뇌 당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릇된 암시를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야 한다. 잠재의식을 재구성한다는 것은 곧 삶의 패턴을 왜곡하고 생산적인 사고와 믿음을 막는, 즉 창조의 인식의 창조력을 방해하는 부정적인 언어, 무엇이 없다라고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해버리는 그 언어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뜻한다.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이 결합하면 의식이 된다. 의식은 내가 받아들이는 아이디어와 믿음, 의견, 신념의 총합이다. 내가 이미 그렇다라고 수용해버린 그 모든 느낌들의 관념의 집합이다. 비전, 보이지 않는 현실의 그 무엇을 이미 보고 있는 그것을 비전이라고 하죠. 비전이란 내가 이미 그렇다라고 보고 느끼는 것, 생각하는 것, 그렇게 내 의식을 던져내는 그 욕망, 그 내가 가야 할 그 목적길, 그 모든 집중의 모든 것이에요. 사랑스럽고 가치 있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야 잠재의식은 이에 답해서 빛이 비치는 방향으로 나가게 할 것이다. 오직 내가 잡은 줄로 다 일인 줄로 다 온전하게 다 행한 줄 여기지 아니하노니 내가 지금 앞날에 잡고자 하는 믿음의 표대만 잡고 앞만 보고 달려간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제가 뭐 수십 번 인용합니다. 지겨울 정도로. 그 정도 중요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억 번을 스스로 세뇌시켜야 그것이 진짜 여러분의 생각 자체가 되기 때문에 제가 목 아파도 참고 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말한다고 잠재의식에 새겨지는 건 아니다. 효과를 보려면 간절하게 그렇다라고 느끼는데 몰입하라. 진리가 머리 현재의식에서 마음 잠재의식으로 전달돼야 한다. 머리에서 심장까지 가야 된다는 것, 뇌에서 심장까지. 잔대가리 굴리지 말고 이미 알고 있다라는 그 생각의 지식에서 그러고 그렇게 이미 행동하고 있다라는 그 심장의 영으로 넘어가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서 그리스도로 의식이 정화돼서 넘어가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 내용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소화해서 영혼, 심장에 흡수시켜라. 잠재의식은 습관적인 사고와 이미지에 따라 반응한다. 잠재의식에 새긴 내용은 어떠한 형태로든 경험이나 사건으로 외부 세계에 나타난다. 이렇게 해서 챕터 2 오늘은 상하편을 안 나누고 다 했습니다. 원래 1시간 정도만 하려고 했는데 오늘 또 미친 짓을 했네요. 2시간 했습니다. 거의. 유익과 감동이 있으면 여러분들 슈퍼챗 땡크 편집방송 뭐 영상 많이 쏴주시고 그리고 계좌 후원 많이 해주신 분들 제가 감사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성타 패밀리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의 진리의 생명수를 길어 먹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 올려 있을 때 보세요. 제가 언제 유튜브를 그만두고 내려버릴지 저도 모릅니다.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 여러분들이 있을 때 여러분의 진리로 다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있을 때 잘해. 나는 봉이야. 예전에 코미디 프로에 했던 그 말이죠. 있을 때 잘해. 나는 봉이야. 여러분의 존재 인식이 여러분이 되어줄 때 있을 때 잘하십시오. 내가 지금 그 힘을 느낄 수 있을 때 잘 느끼십시오.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내가 봉입니다. 봉황은 어디에 있지 않고 내 인식이 봉입니다. 모든 이니셔티브는 내가 잡고 있습니다. 불을 가져다 줄 마법의 문장에서 3번째 챕터 돼 있네요.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힘들게 봐주신 여러분들이 승리자입니다. 우리 구독자 모든 분들 그리고 우리 멤버십 분들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리치고르님 오셨네요. 지금까지 성타였습니다. 바이바이.